우리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니 너무도 기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함께 주안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령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이 사순절 첫째 주일 거룩한 아침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고난의 능력을 힘입어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타나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걷고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공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지혜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고 저 예수께 아뢰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의 영광된 주님께 감사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됨을 대속하신 주님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텅 빈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의 대명절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습관들을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연단으로 인도할 수 있게 크게 힘쓰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저희 방주재단에 축복의 부흥성회를 갖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맞이한 저희들에게 응답받게 하옵시고 영의 양식과 신령한 건강의 통로가 되어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머리 되신 방주재단 위에 견들이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는 부흥의 물결 일어나고 신령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새로운 성장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신령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응답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은혜의 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울려 퍼진 찬양대의 뜨거운 찬양이 하늘 높이 은혜와 찬미가 되시고 주님의 성스러운 은혜로 축복을 내려주시고 사랑받는 강건한 성가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흥의 강단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때 뜨거운 축복과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을 싸우는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작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찬양을 처음 듣는데 막 그냥 거기에 붙잡혀가지고서 다시금 이제 이 곡이 어떤 건가 확인해가지고서 저 반주기를 틀어놓고서 1시간 동안 찬양을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찬양이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일하심을 정말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찬양이지요. 정말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성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헌신의 삶과 그 다음에 전도의 삶. 이러한 삶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그 중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새벽 기도와 또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이제 통해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열심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본분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처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한 것도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이 있든 없든 간에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호흡하듯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호흡을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숨 쉬어야겠다. 자, 숨 쉬어. 숨 쉬지 않아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 내용이 습관적인 일반적인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느 한 곳에서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한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에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듯이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거룩한 기도였어요. 정말 진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동받고 나도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기도문이에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1:1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핵심이 없는 중언부언의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매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이요, 아주 단순한 기도문 같지만 아주 너무너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이고 또 어떠한 정말 이제 기도보다도 아주 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의 수요일로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준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40일 금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받고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말은 준비예요, 준비.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의 그 40일은 바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정말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귀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그러한 이제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를 해라.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9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로 이름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그들은요, 시장에서 기도했고요, 성전 뜰에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주님은 저들이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요,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어떠한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도 구할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구하지 않은 지혜와 또 그 영광과 또 정말 권세까지도 부귀영화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하오니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 정말 오홀리압과 부살레에게 참으로 성전 짓는 것을 사명을 주실 때에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여러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같이 나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용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떠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누굴 통해 하냐? 믿는 자를 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번 성령을 통하여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문제가 왜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문제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위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정말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평범한 기도 같지요? 아니에요.
이 기도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뭐냐? 먼저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보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에 대한 정말 지나친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정말 풍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요구하고 욕심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비싼 그 뷔페 식당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전배라고. 얼마나 먹는지 몰라. 그렇게 먹었어. 이게 먹었는데 그 여자에 과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몸에 탈이 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막 뷔페 가가지고 막 먹고 와서 다 밑에 섰어야 다 이제 이렇게 버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정말 이 탐욕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가 어떠한 탐욕과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나의 탐심으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뒤돌아보는 시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말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의 시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그런 그 정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번 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대. 아침, 점심, 저녁 그 때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한 달에 한 번 주신다든가 1년에 한 번 몰아서 주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실 날만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1년 동안 그 1년에 한 번 주신다면 1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왜?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매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무엇을 구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거기가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또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할 때는 또 주님께서 또 구름이 이동하시고 이렇게 불꽃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어요. 하루에 원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제시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에 정말 이제 그 결국은 뭐냐, 이 기도가 나만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이웃의 굶주림을 보고도 자기 혼자 배부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기도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웃의 굶주림을 보고 자기 혼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나만 배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이제 공급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번 사순절 중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정말 나의 꼭 필요한 것만을 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 나눔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정말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 월요일날 부흥회가 있잖아요. 월요일날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성회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얘기했대.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했대. 내가 뭐 3시간 일하는데 실은 뭐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2시간은 막 가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안 하고 1시간 나 열심히 일하고 나 좀 교회 갈게. 그랬더니 저쪽 교회 권사 2명이 그러더라. 안 돼! 큰일 나, 안 돼! 못 당해보지 않았네 하면서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권사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래. 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믿는 자가 더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권사는 그래 갔다 와. 아니 부흥회인데 갔다 와. 3년 전에 예약한 부흥회라고. 우리 목사님이 3년 전에 예약하는데 나 한번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일찍 나가가지고서 열심히 거기다 일하고 커피 마실 시간에 커피 한 마시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들이 그러더라. 저쪽 교회 권사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막.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갔다 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믿는 자가 더 하는 거예요. 10명의 중풍자가 다 나음을 받았어. 근데 유대인이 9명이고 사마리아인이 1명이야. 근데 그 사마리아 1명만 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10명이 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9명 어디 갔느냐?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더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 그래서 품어주고 그래서 나눠주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거 내 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하는 삶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기도는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사죄의 기도예요. 그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이전에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정말 공할만 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넓어져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 기도문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정말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한량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정말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 중에 한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럼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러한 용서가 저희에게 있기를 저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삶,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정말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승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이 기도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과 죄악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정말 시험과 죄악의 무리들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어요. 정말 삼킬 자를 살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시험과 제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를 위한 삶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사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험을 물러갈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로마의 콘스탄티우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요 큰 전쟁터에 참전을 했어요. 큰 전쟁터에 갔는데 그 상대방의 이 군대가 엄청 수가 많고 또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면 이제 그냥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우스 이 황제는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잠시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P자에다가 X자, P에 X자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 깃발을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받고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황제가 이제 그 깃발에다가 그걸 그린 거예요. P에다가 X. 이걸 그려가지고서 온 부대에다가 다 이것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서 가장 앞에 그 깃발을 들고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승리한 거예요. 대승을 얻은 거예요. 대승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글자가 뭔가를 봤더니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게 헬라어 약자예요. 이게 헬라어 약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라는 그런 글씨였던 거예요. 그 글씨를 깃발에다가 탁 써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요 정말 예수님은 믿음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그런 그 이름 안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기독교 국교로 선포한 자가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라는 글자를 깃발에 그려가지고서 가지고 나가도 승리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정녕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녕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정말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며 이 준비하는 절기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사순절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시고 또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의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주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사랑을 베푸는 기도, 또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 또 승리를 위해 정말 간구하는 기도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회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부흥회라는 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정말 이제 주사님도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아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과 사랑을 베푸는 기도와 또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 승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들고 죄사함을 너하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분께서 그 명절 맞이해서 감사함을 보냈는데 100만 원. 우리 생일 감사원금 올려주셨고요. 제가 붕해를 맞이해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5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출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메인 이 볼륨을 많이 키워야 돼요. 끝까지 키우면은 소리가 좀 나요. 근데 이게 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예민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다가 새벽 예배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게 엄청 비싼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마이크인데 저거를 우리 하영자 원사님께서 마이크와 부활절 분장 연기를 그 다음날 바로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구입해서 이제 오늘 그 부흥회 때 한번 찬양할 때 보세요. 엄청 좋은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이번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내가 정말 은혜 받게 되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회가 시작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지만 하나님 이번은 은혜 받을 기회이고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이크와 또 성찬볼을 주님께 헌물한 우리 하나님 귀한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만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러한 복을 받았노라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이 키높이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 귀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번 성령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채령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고향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한 것을 또 진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의 1조로 감사한 공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헌축 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쫓아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의 자대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월 14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우리가 기도와 경건함으로 힘쓰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가 2년 전에 계약된 부흥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난 기대가 정말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지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꼭 시간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4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고요. 7시에 물레가든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갈비탕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체가 다 가서 식사하시고 힘을 얻어서 월요일 화요일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시와 7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침 10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2번 하는 겁니다. 오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점심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가서 이제 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서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4시에 오셔서 이제 첫 시간 예배 부흥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노피 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좋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광고했지만 무선 마이크 성찬물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당신 우리에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교 등역사 충만하심이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능력받기를 소망하며 이번 성회를 통해 내가 큰 은혜 받고 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